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하루, 지루한 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선물입니다.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생수를 맛보게 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주말에 보지 못한 예레미야 29장에는 예레미야가 보내는 편지가 시작되죠. 그건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때,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한 여호야긴, 여고니아라고도 하는 그 3개월만 통치했던 그 왕과 귀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그런 귀족과 왕과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포로에서 빨리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그곳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너희들도 바라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29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아야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니까 1, 2년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거기서 자라고 대를 이어서 정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29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곧 돌아갈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포로로 머물게 될 기간은 1년, 1, 2년이 아니라 바로 70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바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완전히 저버리는 게 아니고 70년이란 기간 동안에 완전히 너희를 싹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포로로 가 있지만 다시 너희가 그곳에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 재건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70년의 기간이 다시 포로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굉장히 어려운 환경 아닙니까? 가서 멸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포로로 다니엘만 봐도 환관이 돼서 거세를 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위협을 받고 어떻게 보면 믿음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 아닙니까? 게다가 물질적으로 바벨론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보지도 못한 각종 물산들과 놀라운 그 지금도 7대 세계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놀라운 정원, 그 엄청난 규모의 그 탑들을 보고 건축물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 대단한 마루두개 신이 통치하는 나라를 보게 됐을까요? 그러면서 야, 여기 정말 뛰어난 나라네, 이렇게 놀라운 나라네, 여기에 신이 참 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다? 그건 정말 참 신앙인 거죠. 세상에 보이는 커다란 세력, 군사력, 어떤 커다란 건물이 진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진정한 마음의 믿음의 고백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70년의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돌아온다, 돌아간다. 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히브리어, 슈브. 근데 포로라는 단어 역시 히브리어로 쉐부트. 슈브라는 단어하고 비슷하죠. 쉐부트. 결국 슈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포로라는 것이 결국 돌아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슈브가 돌아온다는 뜻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고 있는 한글어는 회개한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온다라는 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돌아오는 게 물리적인 어떤 육체의 귀환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단련되고 빚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는 단단한 신앙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구약 성경에서 계속 그 예언자들이 하고 있는 예언들의 핵심어는 슈브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면 살 것이다. 그래서 그 슈브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굉장히 강렬하게 나오냐 하면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특히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여 얼굴을 찾으면 내가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마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 역대하 7장은 어느 곳에서 우리가 보는 장면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드디어 예배가 시작됐을 때. 그래서
앞으로 너희 백성들이 너희가 이 남유다에서, 그때는 남유다가 아니죠, 통일왕국이니까, 너희들이 항상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기만 하면, 여기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서 떠나라는 단어가 슈브예요. 슈브.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이미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때부터 왕국은 부패하기 시작했죠. 솔로몬이 여러 강국에서 아내를 맞이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은 우상을 가져오고, 솔로몬은 그 아내들이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우상 숭배의 제의에 참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결국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라가 쪼개지죠. 그러면서 그 나라들은 결국 우상 숭배로 치닫게 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은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돌아오면 살 수 있어. 돌아오면 살 수 있어. 그 외침을 솔로몬 때부터 남유다의 끝 시드기야 왕 때까지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을 계속 돌아오면 살 거란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셨다라는 거죠.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외치신 거예요. 돌아오면 살 것이다. 낭떠러지를 향해서 마구 달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소리치셨어요. 하지만 이들은 결국 멈추지 않았습니다. 낭떠러지로 결국 스스로 떨어진 것이고, 바벨론에 끌려간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슈브,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게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에 세우게 되시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포로로 끌려갔다,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슈브, 돌이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살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하나님 돌아오라고 기다리셨다라는 거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고 돌아오게 되는 이 사람들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모세 때 일어난 출애굽이고, 두 번째 출애굽은 바벨론이라는 강국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계속 본 게 뭡니까?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가나안을 차지하리라. 그 이야기가 지금 다시 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에게 출애굽하듯이 바벨론을 나와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믿음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이 다시 있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분명하게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는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이 초토화됐죠. 애굽이 초토화되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가나안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이 애굽처럼 되어버렸으니까. 가나안이 끔찍한 곳이 되어버린 거죠. 애굽처럼 우상숭배가 판치고 약육강식이 넘쳐나는 세상. 출애굽에서는 애굽이 심판받았다면 이번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7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은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러나 결코 이는 비극으로 끝나지는 않죠. 다시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10절에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여러분 다시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말씀이 뭐라고요? 돌아오라.
들려져라. 돌아오면 살 것이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그렇게 잔인하게 치신 일이 끔찍하다. 하나님 너무하다. 하나님 무섭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솔로몬 때부터 이미 남유다의 끝까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외치시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도 외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외치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열심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시거나 멈추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12장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2장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원 이야기죠.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한테 이제 세를 준 거죠. 경작을 하고 나에게 그 일부를 바쳐라.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역사예요. 솔로몬 때부터 예레미야 때까지 출창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6절에 마가복음 12장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내 말이 들려지라고. 이렇게 가면 망한다고. 우리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죠. 이 비유에서 6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종들을 그렇게 죽여버린 악한 농부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좀 들리게 될 거다. 보게 될 거다. 돌아오게 될 거다. 마음을 돌이킬 거다. 이게 얼마나 그 주인이 순진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이런 끔찍하고 파렴치한 농부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이 아들을 보낸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이 아들 간다고 해서 그 파렴치한 농부들이 돌아서기나 할까요? 정말 회개나 할 작자들일까요? 그런 늑대 같은 작자들에게 그 아들을 보내고 아버지의 마음은 편할까? 결국 그 악한 경작하는 소출을 바쳐야 하는 농부들은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정말 끔찍한 이야기죠.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예레미야 남유다에 대한 선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거죠.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세상에 메아리 치고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죠. 돌이키며 살 거라고. 너 이렇게 가면 그대로 망한다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드디어 눈이 뜨여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면서 그가 놀라운 말을 하죠. 눈이 열린 거 아닙니까?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을 때리고 못 박는데 일조했던 그 작자가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들려줘야 된다. 보여줘라. 눈이 열리면 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초토화시킨 하나님이 무섭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외쳐오셨고 심지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뻔하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어떻게든 들을 수 있도록 들려지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아까 그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 내 말은 안 들려도 내 아들까지 보내는데 내 마음이 그들에게 와닿겠지. 그들이 돌이키겠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너희가 그들을 죽이고 내 아들을 죽일지라도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제발 돌아와 마음을 돌이켜. 내 아들을 보내는 이 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며 또 신약을 읽으며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는 것, 사실 탕자가 타국에 가서 생고생을 하고 돼지 우리에서 주업 열매를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면 살 거라고, 돌아오면 다 된다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쉬고 싶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스스로 막 달려가며 망가지고 패망하는 남유다 같은 인생이 아니라 탕자와 같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집에 거하며 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로 기뻐하는 믿음과 평강의 삶, 믿음의 삶,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 아버지 집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